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나눔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예배에 대해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예배를 함께 모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예배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에서부터 비롯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초월해 계시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실제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경험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동안 많은 집회를 하면서 선교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수없이 경험해 보았답니다.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경배와 함께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는 경배라는 것은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뿐 아니라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외부 백사장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할 때, 집회할 때, 또는 어느 한 집에서 이렇게 소그룹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예배에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참 예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하게 주님께 예배해야 되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한 예배,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지 못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혹은 응징하셨던 예들을 구약성경 여러 곳에 써본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반응은 구약성경뿐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이지요.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주님의 마음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등 이런 교회들의 그 그릇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특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똑같은 교회입니다. 물론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지만 사실 오늘날의 현대 교회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가 곧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시며 우리의 삶에 대해 낱낱이 살피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곳에 언제나 주님은 응답하시며 함께하시며 반응하신답니다. 주의 응답을 오늘도 기대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혹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종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죠?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하고 또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이 보충돼야 뒤에서 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고 또 행함은 믿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랍니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율법적 행위가 들어있고
금욕주의적인 어떤 행동이 그 뒤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행동 혹은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만 내가 내 안에 부족한 신앙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고로새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인 것이지, 내가 금식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의 응답해 줘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표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뭔가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나 하는 것처럼 공로사상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신에게 했으니 저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공로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모두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고로새 교회 안에는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본문 고로새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온전하셔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흘러 넘칠 정도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엄청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말이겠지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 영적인 존재들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쉽지 않은 듯해요. 그 말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sinful nature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주장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안에 갔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니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됐죠. 이 논쟁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야고보 장로를 비롯한 사도 베드로도 참석을 하고 그 외에 많은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참석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지 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결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육체의 할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루살렘 1차 종교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래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온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그래 놀랍게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혹합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뭔가 당신들이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인간들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받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 말이죠. 그건 타락한 본성입니다. 아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건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해왔어. 그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야. 그래도 좋아. 예수 믿었으면 할례 받아. 그래야 너희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이 육체로 받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할례다라고 말해줍니다. 할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세례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그 자체가 원본이고 그 할례는 사본이에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이었던 할례, 그것은 더 이상 육체의 할례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사도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혹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지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가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할례였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인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되었다, 땅에 묻혔다 그 말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을 때 이미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sinful nature죠.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세례의 의미라고 사도는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사람을 건져낸다. 그래서 이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담갔을 때 예수의 죽음, 이 장사지는 바에 참여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친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주장입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돼요, 교육상에는. 하지만 꼭 물속에 담갔다가 나와야 죽었다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좀 지나치다 이 말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 세례라는 그 자체가 물로 찍었든지 혹은 물속에 나왔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 라는 그 의미와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지의 표지가 되는 세례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세례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는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이 범죄와 무할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죠,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 죽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억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에게만 적용돼야 되지 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억울하고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또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두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율법의 조문들을 모두 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를 지우고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확실하게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신 하나님은 그 저주의 권세를 가진 자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 십자가, 예수가 달리셨던 그 십자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정죄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비판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남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법조문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누가 그 법조문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하는 것이 걸릴 겁니까? 통찰과 권세자들 아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조문을 지우고 찢고 제거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법조문을 이용해서 우리를 저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구경거리 삼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이와 같은 엄청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율법적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자유함. 율법은 수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감을 유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며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셨습니까?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마음 깊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7 교회에 보냈던 그 계시록 편지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엄청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은혜들을 또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믿는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비밀들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복 있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라면 더욱더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봉헌기도 올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지려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난날 요기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 나일강에 보내는 것처럼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 주님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반으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특별히 세계적인 이 팬데믹 코비드 19의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악한 권세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강건하여 마지막에 꼭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병든 환우들 또 어려운 사람들 이 세계적인 이 모든 영향력들 주님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복이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